강론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도 사형과 전쟁은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천을 우리 어떻게 균형 있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전에도 살폈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이렇게 산상수훈 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주님 명령이거든요. 왼뺨을 치며 오른뺨 돌려대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맞으란 대로 다 맞고 당하란 대로 다 맞고 사는 거. 그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인가? 그래서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던 속옷까지 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하고 나를 망하게 만들려면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돼요. 목사님 옷 좀 주세요. 계속 벗어줘.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뭐 그걸 실천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문자대로 이거 맞잖아요. 써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 이제 아니잖아. 이 사람을 뭔가 막아야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웃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 시대의 그 윤리적인 주제들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형이나 전쟁들 같은 거를 성경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제가 뭐 사형당할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럴 거라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나와 관련 없는 주제인 것 같지만은 신앙인으로서 이게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냐? 내 인생의 사적인 영역들과 공적인 영역들의 실천을 구분하는 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바른 방식으로 신앙을 균형 있게 펼쳐나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용점들과 함께 이 본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 단어의 구분입니다. 단어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글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단어들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 죽이는 거, 불법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이거 여기 히브리어가 이제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불법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게 다 똑같지라고 성경은 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는 다른 구별점들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구별을 씁니다. 민수기 3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살인자는 할 때 이 출애굽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했던 단어랑 똑같이 씁니다. 그건 무슨 살인이에요? 불법적인 살인이죠. 내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살인. 그 살인자를 죽여야 된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이냐? 라차흐를 라차흐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부러 다른 단어를 쓴다고. 라차흐 한 사람은 반드시 무트할 것이요 이렇게 쓴다고 해요. 이 무트는 뭐냐? 이 법적인 집행으로서, 처벌로서의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을 분명히 다르게 쓰고 있다. 성경은 단어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에도 죽이는 것마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구분짓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강론의 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모세율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십계명 유효하다. 그리고 그 전에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들 유효하다. 근데 모세의 율법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었다. 정결법, 모든 율례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랑 언약을 맺으실 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였냐?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죽이냐? 사람이 죽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되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나는 그의 동료 인간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계산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벌하게 될 거라는 거. 그 밑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살인자에 대한 형벌을 인간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분명히 긍정하고 계시다. 그것이 살인한 자에 대한 인간의 처벌을 정당화하는 성경의 근원을 여기서부터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게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유,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넘어가. 이렇게 살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넘겨 그냥 참아질 때는 참아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인생에 너무 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판단이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잊어버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근데 로마서 12장과 13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자를 진노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느냐 할 때 그 실행하는 기관을 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민정부인데 13장 1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정부, 사법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오늘 방금 12장에 어떤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이 된대요? 13장 4절을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그 정부 말하는 거예요. 시민정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그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역할을 해요? 이 사법 처리를 담당해내는 기관에서 그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일상의 모든 범죄들을 처리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기관을 통하여서 정부와 사법부를 통하여서 그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긍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긍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국가에서 실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냐 안 바라시는 일이냐? 바라시고 긍정하시고 그렇게 명하신 일이 된다. 그래서 그 정부는 당연히 사형을 집행할 권한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처벌할 권한이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일단 세팅을 해야 돼. 저녁에 목사님 너무 졸립니다. 그렇잖아. 이 성경의 근원이 왜 사람을 누가 죽일 수 있어?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거야? 생명이 귀한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사람을 사람이 죽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관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실행되느냐? 이 정부를 통하여서 실행이 되게 된다. 두 번째, 단어를 구분했죠. 분명히 사람 죽이는 건 종류가 다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권리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생각은 무엇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생명은 신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생명은 모두가 신성한.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나쁜 일을 저질렀어도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생명까지 이렇게 건드리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그 권리를 박탈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한테 남은 건 생명밖에 없는데 생명마저 권리를 박탈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처벌을 당하게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 생명의 절대적인 박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육체와 이 땅의 삶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처벌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고 내 죽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게 되고 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사형을 집행할 때 어떤 사람의 생명이 앗아진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 생명의 절대적 박탈이에요? 상대적 박탈이에요? 상대적 박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 죽이고 잘못 살았지만 이 형벌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형벌을 앞에 두고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이라고 기독교 윤리학 그 저자이신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사형에 대한 세속적 반대는 일반적으로 살인자와 희생자 사이의 성경적 구분 없이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서 발생한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고 가르치지만 살인자와 비살인자가 생명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반대자들은 종종 죽음은 인간 존재의 절대적 종말이라고 가정한다. 반면에 성경은 내세가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살인자는 영광 가운데 영혼을 보낼 것이다. 사형은 존재에 대한 절대적 박탈이 아니다. 오히려 최후 심판을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께 넘기는 수단이다. 그래서 생명의 권리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에 대한 박탈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박탈은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분명히 그렇게 가능해진다. 근데 이걸 빚고 와서 이 시대 사람들은 잘못 간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종종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또한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의 동일시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런 일반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의 권리는 배제한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동물이란 사람은 똑같고, 그리고 안 태어난 생명은 그냥 함부로 해도 되고, 살인자랑 안 살인자랑은 똑같고, 이런 식으로 생명의 그 박탈권에 대한 이 권리를 마음대로 구분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시대에서 이 시대에 나타나기 쉬운 함정이 된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 사형을 제대로 집행하는 나라에서 어떤 건강한 사회가 벌어지느냐?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웨인 그루뎀 그 피닉스 대학교 교수님인데 들어보십시오. 한 연구는 살인자 1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14명에서 18명까지의 추가적인 살인 범죄가 억제되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미국의 주에서 아동 살해범들을 사형에 처하는 법률이 채택되자 이 범죄가 거의 20%까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사형을 반대하는 연구자들조차도 이 억제 효과를 인정해 왔다. 사형 집행이 한 번 시행될 때마다 5명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발견한 한 연구 논문의 저자인 모카는 이렇게 말한다. 봐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에 반대한다. 하지만 내 연구는 사형이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각,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살아야지 하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도 마음은 안 쓰이지만 주님은 나한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 살인자도 사랑해야지. 다 사랑. 그거는 맞아요, 사적으로. 근데 그러므로 사형제는 너무 마귀적인 거야. 어떻게 사람을 죽여? 정부가 어떻게 그런 처벌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유럽은 다 그냥 사형제 폐지했잖아요. 안 죽여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선진국들은 뭐 이렇게 하고 뭐 서구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의 구분. 목사님, 지금까지 저의 인생과 관련 없는 이야기 실컷 떠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 잘 들어봐.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달리 구분해어 적용되어야 될 말씀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상산수 오전 했잖아요. 물어볼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마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용자한테 넌 사용이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했어요? 들었죠? 무리를 불러서 제자들을 따로 손 불렀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구분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조직적으로 힘을 쓰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뺨을 돌려치거든 오른뺨도 돌려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이 사회의 모든 공적인 영역에도 다 실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검사가 있었어요. 누가 살인을 당해가지고 내 가족이 살인당해서 왔어. 제 사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잊어버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그런 거 용서하면서 사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당신도 이번에 신앙 한번 가져보라고. 여러분이 그런 검사를 한번 뭐 이렇게 변호사나 검사를 만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망할 정의가 없어진 세상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내 억울한 거를 가지고 토로를 하러 변호사든 검사든 갔다고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혹은 내가 사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할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온 거예요? 공적인 처벌의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해버린 거죠. 지금 이 말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의 개인의 삶에서 한 거라고. 내가 당한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맞아요. 이것에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공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처리를 안 해줘. 네가 용서하는 법을 배울 기회래. 아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사회가 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되는,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뭐냐?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내가 그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원한 품지 않고 상대를 주님 앞에 맡기는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정의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걸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를 모르고 국가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사법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판사도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판사면 다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우리 국가는 다 때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존 파인버그 교수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평화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평화주의적인 해석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적인 의무와 공적인 의무, 개인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적인 개인으로서 나는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쪽 뺨도 돌려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관리나 부모로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섰을 때 내 책임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그들의 생명과 복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그들이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심지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항해야 한다. 게다가 내 이웃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녀가 유괴되고 살해되었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나는 내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이라도 사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과 그런 관계에 있다. 평화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무저항을 옹호하기 위해 인용하는 본문은 공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의무를 다루는 본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맞는 일이에요. 국가적인 역할로서 그 수행을 수행하는 데에 내가 그 역할을 하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병역 거부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근본에는 평화주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두들겨 맞으라고. 총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총 자체를. 그렇게 되니까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군대는 안 가지만 내 집은 보안을 걸어놔. 그게 모순이라고요. 다 때려 맞으라며. 내 집에 보안은 도어락을 삼성 걸로 바꾸고 계속 바꿔. 그리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 경비 아저씨한테 경호 똑바로 하라고. 왜 그래요? 그냥 때려 맞지. 여러분, 안전한 집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죠? 맨날 오피스텔, 아무리 저 시골 저 언덕 위에 30만 원짜리 월세집 있어도 역 코앞에 엘리베이터 있고 도어락 있는 100만 원짜리 월세집 살죠. 이거 왜 그래요? 당연한 본능이라고. 당연한 일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냐? 무력이 필요해.
웨인그루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 전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를 점령하려 했을 때 그것을 저지한 것은 군사력의 사용이었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 것을 막은 것도 군사력의 사용이었다. 미국의 내전에서 남군이 노예제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별개의 나라를 세우려 한 것을 막은 것도 군사력의 사용이었다. 폭력은 언제나 더 많은 폭력을 낳는다는 평화주의자들의 구호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 평화주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로마서 13장 4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과제가 된다. 그래서 저 여러분 적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허락하신 수단을 활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고. 돈을 벌어야 돼. 오늘도 주님 저녁 예배 참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 신한은행에 앵꼬난 계좌 잔고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더 크게 불러 막.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제 인생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예배 시간에 이 자식아 하실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가서 아니야 나 안 그랬어 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수단으로 주신 게 있다고. 이력서를 써. 알바를 시작해. 그럼 돈을 벌 거야.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난 졌다고 라고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히 주신 것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믿음 없음이에요. 오히려 믿음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재료와 수단과 도구들을 활용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럼 국가적으로 되죠. 국가가 엄청난 미사일 시스템을 만들어. 그래서 국방, 우리 K국방 또 엄청난 거 알죠? 막 만들어. 와, 이 전쟁 좋아하는 이런 기업들 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떤 미사일이 발견이 되고 어떤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기뻐하고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웨인그루뎀의 얘기입니다. 무기는 절대 악한 사람들의 무기는 한 번도 뒤로 빠꾸하고 없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세계사는 어떤 무기가 일단 개발된 후에 그 무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보여준다. 비행기가 발명된 후에 1899년에 체결된 헤이그 조약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한 공중폭격을 금지했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비행기를 이용해 폭탄들을 투하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그들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생산해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계의 나라들에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실성은 전혀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기의 발달과 관련한 인류 역사의 시계를 처음으로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 기대를 한 나라의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토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원한을 없애야 될 것을 공적인 나라와 조직의 영역에 적용해서 우리도 그냥 다 대문 열고 있으면 뭐 이런 무력적인 일들은 할 필요가 없어라고 국방정책을 세우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또한 호전적인 국가,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아마도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은 언제나 있으므로 미국은, 이건 이제 미국 얘기예요. 미국은 핵탄두를 탑재해 공격해오는 미사일이 타격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분명한 책임이 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군사 기술이 발전해 많은 시험 운용이 이미 보여주었듯이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가 실제로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 크게 기뻐해야 한다. 강론의 복음에서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부강해져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늘어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 육체나 내 몸을 더 나쁜 사람들로부터 잘 지킬 수 있는 여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 살아요. 저 믿음 없는 집사님, 누가 혼자 저기서 타워팰리스에 살으래? 길바닥에 살아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언제나 주님이, 맞아요, 틀려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희덕거리려고 타워팰리스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허락하셨어요. 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한테 자랑해. 그럼 나도 초대해. 하셨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바닥에 내려앉게 하셨어요. 그때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예요? 이곳에서도 주님이 지키시면 나 안 상해. 그 담대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수단을 주셨어요. 나는 그 집에 살 수 있어. 자물쇠도 바꿀 수 있다고.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라니까. 믿음 없음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에 적용시키는 이상주의자, 이게 가정과 국가와 조직을 다 망친다고. 주님이 주신 수단을 사용하는 건 합당하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분의 확신이에요. 적용 두 가지인데 이게 내 인생의 개인적인 일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반대스러워 보이는 일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에는 반대스러워 보이는 일이 공존할 수 있다. 목표와 방법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공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그 나라 안에 범죄가 줄어들고 사랑이 커져요.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커진다고. 그럼 공적으로 뭘 집행할 때요? 열심히 사람 죽일 때, 열심히 사형 집행할 때 반대적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걸 균형 있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사회 전역에 포진해 있을 때 훨씬 더 나라적으로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해야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전이 훨씬 높아져요. 아니 어떻게 전쟁을 사람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떤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에서 뭔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국민 건드리면, 우리 조직의 사람 건드리면, 우리 교인 누구 건드리면 때려잡을 준비. 우리 교회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뭘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내 친구 좀 전도해달라고 예배나 드리고 말해. 저희 신방의 첫 순위는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렇잖아. 내가 공적으로 담당해야 될 건 그거예요. 밖에서 막 나한테 부탁하는 게 많거든요.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될 게 뭐야? 우리 성도가 최고인 거예요.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조직 내에서. 근데 국가가 그 역할을 안 해줘. 아니에요. 열심히 싸울 준비하는 거야. 그게 엄청 성경적인 일이다. 그래서 사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거 이거 따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 따로.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열심히 운동해야 공부를 잘해요. 반대예요, 거의. 그죠?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설교 준비 그만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잘할 것 같아. 운동을 더 하라고. 인생에 반대적인 일 있잖아요. 그죠? 느껴지죠? 내가 이거를 오히려 잘할 때 이쪽이 지켜져요. 반대적인 일이 마귀적이고 뭔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 적용을 이해하면 여러분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원칙을 지지해도 개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를 섬기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원칙을 지지해도 개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봐요. 전쟁 얘기하잖아. 그럼 바로 내가 물어볼게. 네 아들 전쟁 내보내고 싶어? 맞죠? 그렇잖아. 목사님 아멘 아멘 하다가도 그래, 바로 네가 더 전쟁에 나가야 된다. 난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고요.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왜 여기에 쉽게 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 갑자기 징병된대, 전쟁해야 된대. 그럼 나 어떻게? 나는 평화, 피스 할 거 아니에요. 왜요? 너무 쉽다니까. 네 아들이 전쟁 내보내고 싶다는 거야? 네 아들 내보내봐라 라고 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가 그 개인적으로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 뭐라 그랬어요? 공적인 원칙을 지지해도 내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원칙이 무너지지 않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이 조직의 제도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볼게. 제 대학교 때 제가 장학금을 가난하다고 많이 줬었어요. 저한테 막 퍼줬어. 380을 줬어. 학비가 350인데 짱이죠. 30만 원 용돈으로 쓰라고. 야, 대박이다 이거. 이제 제도가 대박이다. 1학년 2학년 막 가는데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 학생 미안해. 더 가난한 애가 생겼대. 나보다 가난한 놈이 어딨어. 그래서 서류를 일단 내보래.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날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놈보다 가난해야 내가 더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공적인 영역의 어떤 제도들 때문에. 근데 내 포지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공적인 제도들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이제 이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됐어요. 그럼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공적인 제도를 바꿔서라도, 내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내가 이 제도의 복을, 이 열매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겠죠? 나도 있었다고. 조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그래서 100만 원만 받았어요. 근데 뭐라 했어요? 원칙을 지지해도 개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때에 아, 그렇군요. 이 100만 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이 언어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여기서 유익을 누리지 못하지만, 여기서 손해를 보지만, 이 조직의 제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이 수혜를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개인을 아시고 개인적으로 내 사적인 유익을 구해 주실 것을, 내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득권 가지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어떤 곳에서든 조직의 권력을 잡았을 때, 제도를 바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살 수 있는 확신을 어떻게 주셨냐? 개인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개인에 대해서 나무에 달리게 됐대요. 이 사람이 뭐래요?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이 로마의 여러 가지 이 법의 체계들을 통하여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사람이 저주받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의 모든 불합리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도 어떤 회사의 제도들, 지금 시대의 제도들, 학교의 제도들, 뭐 법의 제도들이 막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의 제도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를 않아. 그럴 때 이건 나쁜 거야 하면서 내가 유익이 되도록 다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분명히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 이후로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때 내 시험이었어요. 주님께서 38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그 이후에 조작할 서류가 계속 오더라고. 교회도 교인이 얼마이십니까? 25명. 그럼 돈이 와요. 67명 이러면 안 와요. 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러면 안 와요. 오, 이러면 와요. 근데 이러면 안 와.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해돼요? 이제 사형과 전쟁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지? 요새 그럼 이제 보이죠? 내가 매출 떨어지니까 보상하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코로나니까 다 보상해야지. 한번 생각해봐.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안 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코로나는 보상을 받아. 나는 못 받아. 이런 게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죠. 그런 모든 사회들마다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구조가 뭡니까? 왜 나한텐 더 잘 안 해주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이 사회가 지금 발악하고 바라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개인의 복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누군 보상 받았는데 난 못 받았더래. 여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2016년에 시급이 6,030원이었어요. 지금 시급이 얼마예요? 1030원이죠. 이거 물어볼게. 내가 임금이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는데 왜 내가 힘듭니까? 그걸 이해 못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당장 시급을 더 받아야 돼요. 2배로 올렸어. 근데 내 밥을 만드는 그 알바생 시급도 2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2배 오른다고. 아니 알바생들 시급 올려주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많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많이 받길 원해, 맞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야.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안에서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공적인 영역들이 어떤 제도가 펼쳐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유익 주실 것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담대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다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적인 영역의 실행과 공적인 영역의 실행 분명히 구분지어야 돼요.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왼뺨 돌려치면 오른뺨 돌려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서 지킬 준비하고 싸울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잘 지혜롭게 구분함을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과 복과 번영이 임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